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은 2월의 첫날 2월 1일 금요일입니다. 2월 1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신약성역 280쪽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도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특별히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방언은 자신에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언을 할 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해라 라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질문은 성도는 은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런 게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안 하면 안 주신다.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자에게 주시겠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와 관련해서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에게 사랑을 추구할 것,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랑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들을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바꿔 말하면 신령한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방금 여러 은사들은 그거 갖고 뭐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구현하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목적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서로 관계 아시겠습니까? 이거 외에 다른 곳에서 제가 생명의 삶 때 많이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성도의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 소원을 주신다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근데 소원만 두시고 땡?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뭐까지 주신다?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저는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부터 주시는가?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그 은사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을 구현하고 사랑을 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소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근데 제가 처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뭘 기도했냐면은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신유의 은사가 먼저 병 고치는 은사.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다행히 병문안을 안 가서 너무 좋은 건 아니지. 그만큼 성도가 없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항상 그래서 맨날 한 주에 분명 한 번은 가, 병원을. 한 번은 가. 별의별 환자들이 다 이제 만나게 되고, 수술 직전에 환자는 또 새벽에 가야 돼. 수술을 또 아침에 하게 돼. 또 거기도 가. 밤에도 가. 이게 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병원 갈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참 마음이 짠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잘 되게 하려고 뭐 제 병 고치자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가서 신방을 해보고 돌아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 하나님, 물론 의사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막대기 같은 보다도 못한 저라도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칠 은사를 주셔서 저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하는데 써주세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관계 아시겠습니까? 제가 막 병고치 능력의 종이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팍 하면 쓰러지고 막 이러려고 제가 은사를 구하나요?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도구로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 관계 아시겠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는 말이 따로 노는 명령어가 아니라 이게 서로 연관된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묵상했어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 왜? 추구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들이 필요해요. 신령한 은사가 사용되어야 될 목적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그 뚝이 넘어선다고 그랬죠, 저수지처럼.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사랑이 고여야 될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을 실현할 방법으로 은사가 필요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일부 그릇된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요것만 추구해. 다른 건 안 해. 며칠 전에 우리 교단신문에 딱 공고가 떴어요. 목사 제명. 동기 목사가 안타까운 마음을 했어요. 왜 저런 데부터 빠지지 말고, 신사도 운동 막 불받아라 막 그러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만 한 거예요. 이런 것만. 그게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는요, 그게 막 불꽃이 튀어요. 진짜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신앙에.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못 당하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은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은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은사는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단서가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랑을 추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 신령한 것들을 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사모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을 추구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같이 말주변도 없고 정말 말하는 사람 앞에 쓰는 것도 두렵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말이 정말 터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사를 달라요. 그것도 은사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무슨 말을 적절하게 해야 될지 적절하게 말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저같이 하나님 정말 손을 얹은즉 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슨 능력이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추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한 그 방식을 주시기 위하여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거 없잖아요. 누가 주고 누가 안 준다 그런 거 없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주겠어요? 주든지 말든지 뭐 주면 뭐 그렇고 뭐 안 주. 이런 사람에게 주겠냐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게 주냐면은 누구에게 마음에 가냐면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뭘 주게 되더라고. 시큰둥하고 저도 반응도 없고 뭐 이런 사람에게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사랑을 추구하는 그래서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 5절. 은사는 지금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은사는 뭘 세워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바울은 방언 그리고 예언 이 두 가지 은사를 예를 들었어요.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샘플로 땄을 뿐 모든 은사가 어떤 방향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따온 거예요.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개념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면 아주 그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게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빨리 고쳐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우리는 이렇게 예언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거 떠올려요.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점치는 점쟁이를 떠올려요. 그래서 안 좋아. 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 여기서는 예언을 뭐라고 여러분 해석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 예언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하면서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해당되고 또 누가 간증하는 것도 해당되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당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것도 해당되고 이것이 커다랗게 예언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말씀의 사역 활동이에요. 한마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드러내는 말씀 사역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뉘앙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점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뭐를 더 사모하라고?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그 우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이건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지 그 기여도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지의 정도 때문에 그래서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도 좋은 은사 맞아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뭐가 없으면? 통변의 은사가 있는 자가 없어요. 통변은 무슨 은사죠?
방언을 하는 것을 그것을 통역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로 말하면 통역해 주는 거예요. 통변이. 통역해 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자가 옆에 있지 않으면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혼자 해라. 공적인 장소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방언을 하는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성도들, 곧 교회에는 덕이 끼치지 못한다. 덕이 되지 못한다. 너 자신에게는, 방언하는 너 자신에게는 그 은혜가 되고 그럴지 몰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통변이 없으면, 은사가 없으면 모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 사역이라고 말했죠. 예언은 정확한 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 그렇다고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런 말씀을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웠지?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 얘기하면 오해도 소지도 없고 아주 뭐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이런 소리도 안 할 거고 아주 깔끔하고 더 권위 있게 잘 들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 모국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도 정말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한인교회 안 가고 그러면 전부 다 외국인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뭐라고 하는 건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고, 뭐 찬양도 맨날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멋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 하나도. 그게 얼마나 큰 절벽인 줄 아십니까?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 같은 인간인데도 언어가 안 통하는데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에게 눈높이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서 같은 모국어를 쓰는 주의 종을 세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편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는지를 저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다른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방언과 예언을 두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앞에서도 그 묵상했습니다. 수요일 날인가 했는데, 모든 은사는 어떤 쪽에 써야 된다? 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써야 됩니까? 교회의 덕이 되도록. 교회가 건물입니까? 페인트 칠 잘하고 청소,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성도고, 그러면은 교회에 덕을 끼친다? 이퀄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내 은사가 뭐 되어야 된다? 활용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를 덕을 끼치는 것이다.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이건 결코 은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돈벌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명예와 돈벌이를, 이거는 하나님 걷어가실 거예요. 그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은사를 주지 않아요. 안 쓰면 걷어가세요. 기프트기 때문에. 잘 쓰는 사람에게는 더 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사람은 더 그것을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얘는 더 얹어줘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은사를 주시거나.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은사가 있었는데 그쪽에, 근데 안 써요. 뭐 삐졌어요. 안 해요. 그리고 땅속에 감춰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있는 것까지 뺏어갑니다.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 활용해야 돼요.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샘물처럼 더 솟아나서 더 풍성하게 사역하고 더 크게 확장하고 더 크게 기여하고 더 크게 덕을 끼치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남는 게 뭘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남을 건가라고 생각.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그 대단했던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소용없어요. 천국에서 남는 게 진짜라고요. 뭐가 진짜 남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겼는지,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섬겼는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웠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는지, 어떻게 사람을 풍성하게 했는지, 그것만 진짜 남을 거예요. 딴 거 안 남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다 가는, 인생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다고 고백하는, 남들이 봐도 스스로 봐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그게 축복받은 인생인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은사는 상대에게 유익해야 된다. 상대에게 유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앞에 사랑장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어제 묵상인 거죠. 사도 바울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3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한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적인 장소, 특히 예배 시간에 뭘 많이 사용했던 걸로 보여요? 방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방언을 함으로써 외국어처럼 들릴 터이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11절에 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뭐의 목적이 있죠? 의사소통을 해서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욱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서로 피차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알아듣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의 유익을 하고 상대방이 잘 말을 알아들어야 상대방이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막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나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방언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사랑의 말이라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이다. 그 얘기는 아까 지금 설명했죠.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들어 쓰는지를 왜 알게 했습니까? 같은 모국어를 써야 정확하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뮤지컬 연습하느라고 밤늦게까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같은 대사를 막 수백 번 반복하니까 얼마나 맨날 혼쭐 나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뭐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많이 배웁니다. 제가 많이 배워요. 그 인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또 뭐라고 어제는 얘기를 하냐면은 독백하냐고. 그래서 독백은 왜 독백을 하겠어요? 여기 마이크가 들어가지만 청중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관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흘려지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무슨 대사를 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의미, 1차적인 의미는 감정 이전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감정이 실려야 되고 그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 그 묻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어떤 상태, 어떤 마음과 상태로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몇 번 반복, 녹음 시작, 그리고 또 대사 연습하고 딱 하고 또 들어. 이거 이럴 때 이러면 안 돼요. 좀 더 세게, 징징거리지 말고 더 강하게, 또렷하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아주 막 식은땀 쭉쭉 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하려면 그렇구나.
설교든 뭐든 무엇이든 상대가 모른다면 모르는 거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 사람이 사랑을 모르면 모르는 거지.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구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 설교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상대가 모르는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너나 좋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런 데서도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나 혼자 흘려 지나가는 말 하면 안 되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유익이 되도록, 상대방을 정말 배려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말로, 정확한 워딩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뚜렷 이렇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아예 딱 이렇게 말을 딱 정확하게 해줘서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지를 날고 흔적을 남겨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그에게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또 내가 해주고 싶어져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상대의 유익을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에 관해서 살짝 결론 내리는 부분 같죠? 오늘 말씀을 딱 결론 내리는 것 같아요. 성도는 영적인 것을 뭐하는 자이다? 사모하는 자이다. 그건 거꾸로,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정말로 성도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사가 있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영적인 다른 거는 막 돈돈돈돈 하고 막 명예가 이뻐져라 하고 막 이런 건 엄청 신경을 쓰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별 시큰둥하고 이러면 내가 정말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직분이나 은사의 목적은 뭐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유익이 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교회에 뭘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덕이라는 개념도 우리 개념하고 좀 더, 우리는 사람이 부덕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덕이 세운다는 얘기를 좀 클리어하게 저는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로. 덕이라는 것은 이거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뭔가 서로에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 개념을 덕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고 이런 걸 덕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풍성해지도록 간절히 구하고 힘써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크기와 상관이 없이 건강한 교회, 지금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에 실천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는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절의 공부에서 신령한 은사를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사를 왜 필요한가?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이 서로 선순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은사는 뭐를 위해서 써야 된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자기만 좋자고 하는 거 안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 번째는 은사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쪽,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되지 나 좋자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받은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고 사용해서 정말 신령한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5장, 찬양집 6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55장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집 655장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맞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를 달라고 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옴내교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랑을 추구하고 또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 그 바탕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은사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자기 과시나 자랑의 방편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방편과 도구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이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또 2월달인데 하나님 정말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지나가면은 금방금방 또 한 해가 가고 또 호성세월할까 두렵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천국에서 남을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과 마음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서 주님께만 칭찬이 되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